오늘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러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죽여야 할 5가지를 말씀하셨죠. 음란을 죽이고 부정을 죽이고 사욕을 죽이고 악한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여야 된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5가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벗어버려야 할 5가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1가지를 또 추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습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람과의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왜 무섭습니까? 부부의 신뢰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이 거짓말은 성도 간의 신뢰를 깨트려 버리고, 이 거짓말은 가정과 교회의 신뢰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에 성도는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어떤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군복을 입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군인, 그 군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은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지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오늘도 새로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인데요. 1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1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에 거기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0절에 새 사람과 새 사람의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과 11절 거기에 이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단수라면 11절 거기는 복수입니다. 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죠. 11절에 거기는 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공동체를 새로운 인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는 무엇이 없는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과거에는 보이는 차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외국에 가면 또 동양인이라고 차별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과거에는 보이는 차별이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차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새 인류인 새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차별이 그 교회에서는 그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받은 유대인, 할례받지 아니한 헬라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도 없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스구디아인은 스키타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중앙아시아에서 흑해로 이주한 유목민으로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인 종족이었고 야만적인 족속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유세푸스에 따르면 이 스구디아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는 야수와 같은 종족이 바로 스구디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야만인도 없고 스구디아인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만인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도 없다, 굉장히 혁명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이 없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과 자유인이 동등하게 새 사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차별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무엇만이 중요한가? 오직 그리스도, 만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것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신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종이든 그 사람이 야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종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야만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도 누가 계신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인종을 가지고, 피부 색깔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홀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은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별종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주님 안에서 존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오늘도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